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창궐 가운데 오랜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창궐 기간 동안에 던져지는 신학적인 질문들 중에 하나가 예배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어떻게 얼마나 더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던져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배와 교회에 앞서서 우리를 신자로 규정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신앙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가 모일 때 그것이 올바른 예배가 되고 그 자들이 형성하는 것이 참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규정하는 많은 요소들 중에 어떠한 요소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어떠한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본질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위해서 선택한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인데 이 본문이 위치한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 자체가 이 질문에 답을 주기에 적절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본문에서 본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지만 바울의 복음을 믿고 신자가 된 너희들이 복음의 신자의 신앙의 본질을 쥐고 있고, 반면 구약에서부터 오랜 기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고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 모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지를 대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살펴보며 이들이 어떠한 신앙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어떻게 치명적으로 본질은 놓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신앙의 요소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험입니다. 체험. 기적의 체험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체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현대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역사 속의 어떠한 자들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만큼 많이 겪고 체험한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국가로 정착이 되고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은 작은 국가입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아주 하찮은 그러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강대국보다, 그러한 강대국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보다 더
강력하시고 더 강하시고 더 주권적인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 열 재앙을 내리십니다. 열 재앙 하나하나를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공통점은 이 열 재앙 모두가 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애굽이 숭상하는 그 신들을 심판하는 그런 종류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전 우주에 보여주는 사건이 열재앙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재앙 사건을 이스라엘은 직접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냥 제3자로서 체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애굽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우리를 구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체험을 겪은 것입니다. 열 재앙뿐만 아니라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때 홍해를 가른 사건, 그 사건도 창조주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강한 동풍이 와서 홍해를 좌우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바람으로 세우시는 사건은 창조 때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시는 바로 출애굽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뿐만 아니라 광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배고플 때 매일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신명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한 인도하심을 겪은 백성입니다. 직접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의 체험, 이러한 체험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우리가 규정 짓는다면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만큼 체험을 확실하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신앙의 첫 번째 요소죠. 두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체험에 더해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험은 그냥 일련의 사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체험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이 체험이,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어떠한 원리로 왜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데, 이것이 해석의 관점을 제공해주는 올바른 신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정통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이야말로 이 모든 그들의 체험을 올바로 해석하게 해주는, 그냥 애굽의 자연재해와 같이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셔서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으로 출애굽하신 사건이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로부터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창조주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성취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 라는 이 모든 해석적인 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게 모세 언약이고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이러한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체험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신 그러한 분이구나 라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적 관점과 신학적인 틀을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신학, 올바른 신학적 지식,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규정한다면 이스라엘은 신학적인
신앙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 지식이 다가 아닙니다. 세 번째 요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체험도 있었고 신학적인 지식도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적법한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은 하나님이 아무 백성에게나 이것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하나님과 아브라함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그 백성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시고 애굽의 압제 가운데 그렇게 붙들려 있는 자신의 아들을 구하시고자 출애굽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모든 체험과 하나님의 역사의 적법한 대상으로 정체성이 확립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적법한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소속이 된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만 보면, 이 정도면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수적인 요소를 다 갖춘 것이 아닐까요? 체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법적인 소속까지 있는데 이 정도면 신앙의 본질이 다 갖춰진 것이 아닐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 체험과 지식과 소속이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데 이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을 제가 읽으면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자,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과 다르게 마음이 완고하다, 완고한 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15절에서 수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이들이 율법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글을 읽으며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기서 수건은 마음을 덮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마음의 완고함과 마음에 덮여있는 수건 때문에 이들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완고함과 마음에 덮여진 수건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32장과 34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4장 이야기의 핵심 사건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출애굽을 이끌어 주시고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지금 출애굽의 사건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을 때인데, 시간이 오래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겪고 체험하고 그런 해석적인 틀까지도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환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마음의 완악함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 마음의 완악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는 체험하되 출애굽의 모든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만을 체험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얻은 유익 때문에 기뻐하지만 그 사건을 일으키신 그 사건의 기적의 이면에 계신 그 하나님이란 그 분에 대한 인격적인 인식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신실하신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이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본인의 성품을 발휘하셔서, 성품으로 능력을 발휘하셔서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목마를 때, 배고플 때 그 상황을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그런 인격적인 인식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 텐데, 이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에 대한 그러한 인식은 부족해서 목마르고 배고플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가운데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분이야. 우리는 이러다 죽을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광야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인식은 부족했구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음의 완악함과 완고함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 그렇게 하나님을 터무니없이 금송아지로 환원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완고함의 금송아지 사건의 결과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벌해서 멸절하시고자 하지만 모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결정하시는 언약 체결에 있어서, 언약의 갱신에 있어서 이제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얘기는 모세만 하나님과 회막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돼서 비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광야에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 백성이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붙드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지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수건으로 가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괴롭고 두려우니 수건으로 가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은 받지만 모세 언약이 갱신되어서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은 확립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누리지는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지내온 것입니다. 본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율법이 있잖아, 하나님께 속한 자야,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아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들이 섬겼던 출애굽의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으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섬겼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지금까지의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은 되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자였던,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인식하지 못했던 자였다
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체험이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적법한 소속도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체험에 초점이 되는 하나님, 그들의 지식에 초점이 되는 하나님, 그들의 소속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 그 본인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외에 다른 체험과 지식과 소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 체험과 소속과 지식이 의미가 있는 건데 정작 그 대상이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은 아무 쓸모없는 비본질적인 요소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여한 이 신앙의 본질,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체험과 지식과 소속 외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정말로 이분이 영광스러우신 분이다 라는 그러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체험이 있지만 체험 자체만 집중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체험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특별한 존재야 라는 체험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많아요,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오래 했는데 정작 많은 지식이 늘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더 애틋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더 충성되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한 마음의 중심이 더 깊어지기는커녕 머리만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자로서 교회에 소속되고 신자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사실보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집을 가지고 어느 차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고 정작 마음에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 세상에 관한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직 수건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로서 신앙의 본질을 가지려면 마음의 완악함이 해결이 되고 마음에 덮여있는 수건이 거쳐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예전에 예수님은 그냥 그런 분,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니까, 그리고 뭐 성경에서 예수님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니까 좋으신 분, 삶에 도움이 되는 분, 그래서 이민 생활에 그냥 이 세상에서 삶에 있어서 다른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도 그 삶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더 끼워주는 거죠.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졌다면 바울이 얘기한 바는 이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나의 삶과 나의 미래와 모든 운명을 좌지우지하시고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 그러한 분, 진정한 통치자고 왕이신 그러한 분으로 인식하는 것, 그러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뒤집어집니다. 예수님도 중요하고 삶의 다른 부분도 중요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이 다 갑자기 해로 여겨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중요한데,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고상함이 너무나 월등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하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내가 그분에 속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전복,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 이것이 일어나야만, 이것이 체험되어야만 다른 기적적인 체험과 지식과 교회 소속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아니면 과거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나,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이 뒤집어졌으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으로 지치고 피폐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육신대로 타협하며 이 세상에 그냥 적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삶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되찾아서 이분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러한 영적인 침체가 계속된다면,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국 인생을 마감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모든 소속과 헌신과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마지막 16절입니다. 만약 아직 내가 신앙의 본질을 모른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다, 아직 마음이 완악하고 수고원이 덮여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고민이 되신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언제나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벗겨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가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삶이 잘못됐다, 이러한 삶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해야 된다, 수건이 거쳐져야 된다, 마음의 완악함이 회복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돌아갈 때 수건이 거쳐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더 깊게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수건을 거치시기를 더 원하시고, 주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신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별 관심 없으신데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전에는 몰랐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그럴 때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자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서 나중에 정말로 칭찬받는,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그러한 비극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